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있었던 사건들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은요, 참 역설적이게도 멈춰버린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대조가 정말 흥미롭죠. 아버지 데라도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그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반면에 아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막연한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나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로 이 네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따라가 볼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불확실한 약속 하나를 붙들고 믿음의 거장이 되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버지가 멈췄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때 그의 나이가 무려 75살이었습니다. 75세에 평생 읽어온 모든 터전을 버리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오직 약속 하나만 붙들고 떠난 거예요. 이 순종 안에 얼마나 엄청난 신뢰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의 이 순종, 그 한 걸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오는 시작점이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바로 아주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라니 이건 뭐 거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신호탄 같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약속의 계승자를 낳아야 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이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언약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첫 시험부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한 번 실패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장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요.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주저없이 318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내죠. 이제 그는 그냥 보호받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구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 행동은 이번 승리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약속된 후사를 수십 년간 기다리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계약 방식으로 약속을 보증해 주세요.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고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거다 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홀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약속은 너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룰게. 만약 이루지 못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력한 선언이자 보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불신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14년이 더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기적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세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몸에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자 그의 가문을 구별하는 눈에 보이고 영구적인 증표가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그가 단지 복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복의 근원, 즉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그가 겪게 될 더 큰 시험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시험대에 오르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약속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첫 주각으로 바뀌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혹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의 모든 미래가 걸린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했던 모든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었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그 3일간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단하기까지의 그 엄청난 내적 싸움을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게 해주는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숫장을 예비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갱신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현지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서 그냥 땅을 쓰라고 하는데도 그는 굳이 막벨라 굴을 딱 지정해서 정당한 값을 전부 다 지불하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가 부르는 대로 지불한 금액이 은 400세겔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지는 잠시 후에 비교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성전 전체 부지를 살 때 지불한 돈이 50세겔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무덤 하나를 사면서 그것보다 8배나 많은 돈을 심지어 흥정 한 번 없이 그대로 지불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자기 후손에게 주실 거라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의 첫 번째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거예요.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교두보였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서 던진 유형의 닷과 같았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버지가 멈춘 곳에서 순종하면서 시작했고 기근 같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 훈련받았으며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낸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목적지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디이며 여러분은 지금 그 여정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